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책 9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15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징과 하나님의 마음. 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표징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1절 끝에 보면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표징을 보여주셔요. 표적과 증거를. 그걸 왜 보여주시나? 그 의도가 뭔가? 단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표징의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계신 분이구나 라가 아니라 이 표징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이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날지 한번 봅시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왜 자꾸 모세 보고 또 들어가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줬는데 또 들어가라 하십니까? 그 표징을 나타내시는데 그 표징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바로의 백성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표징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역사가 되는, 히스토리가 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로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다고 해서 노다지 우리가 그런 고생하면서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후손들이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냐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조들 모세 시대의 이 표징과 고난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세대로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경험과 지혜를 구분하셔야 돼요. 경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은 거예요. 그게 경험인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안 맞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한 것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면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근데 지혜는요,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 애굽에서 보여준 이 표징들 있잖아.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네 자녀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6절 앞에 보니까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애굽 사람의 집들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메뚜기 떼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 메뚜기 떼를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축복만 말씀했다면 우리 잘못됐을 겁니다. 저주도 말씀하셨어요. 자, 부정적인 것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완강하게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멸망해 버렸잖아요. 요나도 불순종하다가 거꾸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징계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잘 나가다가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들과 함께 비참한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의 길도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견뎌냈더니 자기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일가족이 결국에는 바다에서 그렇게 발견됐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그걸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기 계획이 다 일그러지고 자기 생각대로 다 일그러졌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 즉 저주도 알아야 되고 축복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네 자녀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바로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어요. 특히 우리가 좀 읽으면 섬뜩섬뜩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85편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8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알아야지. 이게 어리석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길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망했구나.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보여준 표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에게 이런 은혜가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중간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뭐예요?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뿐만 아니라 그 표징을 쳐다보고 있는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라는 거잖아요. 바로처럼 완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얘기해 주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바로의 모든 행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불순종, 거역,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험한 말이 하나 있어요. 교만하고 쌍둥이의 말이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확신을 가지라 그러는데 왜 교만하고 쌍둥이가 있는데 그게 확신일까? 잘못된 확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뭘로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길에 대해서. 그래서 공고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참 정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잘 사업도 하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가정이 다 깨지는데 보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종말론에 빠지고 이상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지더니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된다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늘상 어느 순간부터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뭐 이런 말을 자꾸 달고 다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건면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자기 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말이 요만큼도 안 먹혀요. 교만에 제가 정말 쌍둥이라는 것이 확신이라는 것이 이 미련한 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 듣습니다. 들어요. 내 생각의 허점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듣고 보고 듣습니다. 또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확신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확신.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도. 그것을 전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겸손한 확신인데
바로는 뭐냐면 교만한 확신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3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제사 지낸다, 예배한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뭘 맡고 있습니까? 예배를 맡고 있잖아요. 예배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나의 예배를 맡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실체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라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교묘한 사탄의 술수가 들어가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나쁜 것이라. 누가 예배하러 가겠냐 물으니까 모세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갈 겁니다. 소와 양떼들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는 그게 나쁜 거다. 그렇게 가는 건 나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애들을 뭔데 그리 고생을 시키나, 그 험한 여정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에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바로 앞에서 쫓겨나가니라. 자, 바로는 누구만 가서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자녀들을 안 데리고 간다는 거 뭐냐면 예배의 대가 끊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대가 끊기면, 여러분, 예배의 대가 끊기면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말살 정책인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가 그냥 신사적으로 그러면 너희만 가라, 부분적으로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냐면 영적 말살 정책인 겁니다. 대가 끊기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십시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예배드리러 가겠다니까 바로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섬긴다는 건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요,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근데 힘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예?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니까 그게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의지가 강력해서 계속 10번째까지 계속 들어가서 우리 좀 보내달라 했는데도 안 통하잖아요. 그 좋은 의지에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안 붙잡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 바로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도움을 구해서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바로 앞에 무릎 꿇지 말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바로가 분별되고 이것이 나에게 바로였구나, 내가 이 바로에 대해서 너무 미원적 태도를 취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보십시다. 4절 표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4절 말씀 보면 바로에게서 내일은 어떤 날로 예상이 됩니까? 온 메뚜기 떼가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의 내일은 암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의 내일을 결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5절 보시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뭐예요?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땅에 메뚜기를 덮었다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길 가다가 뱀 한 마리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뱀술 담아야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에따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온 천지에 메뚜기 떼로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두운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땅을 덮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덮어가지고 캄캄할 정도로 태양을 가릴 정도였는데, 자, 여기 보면 15절 앞에 땅이 어떻게 되었다? 어둡게 되었다. 이게 바로의 내일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둡게 됐냐면 15절 끝에 보세요. 간신히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가 겨우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와가지고 싹쓸이했다? 메뚜기 와서 싹쓸이 갔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남지 않았다. 내일이 없다. 미래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그마저 하나님 은혜로 남겨둔 것이 있었는데 또 불순종하니까 그거마저 사라져 버려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바로가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라. 왜냐하면 양식이 다 끊어져 버리신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을 더 잘 믿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염려 1000만 번 해도 우리 평안하면 안 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4절 끝에 메뚜기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경내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울타리인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면 사람 사는 땅에 온통 메뚜기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의 방어막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주일 오후에 성교 예배를 못 오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모르실 텐데, 우리 나이프라쿤 공동체, 우리 영진 선교사님이 세운 그 공동체인데, 나이프라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안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프라쿤이란 말인데, 자, 근데 제일 먼저 공사할 때 제가 초창기부터 사진 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담을 먼저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담부터 저렇게 하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때문에 담부터 짓는다고 했어요? 들은 사람 알죠? 뱀이 태국에는 많다고요. 독성을 품는 뱀이. 그래서 뱀 물려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양쪽에 바깥에 보면 전부 수풀이 우거져요. 그래서 습하고, 그러니까 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뱀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뱀이 많은데, 그런데 이 담을 쳐놓으니까 뱀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울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경내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갈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했다면 울타리가 있는데 내가 그거 걷어버릴 거다. 그러면 짐승들과 그런 도둑들이 와서 다 해쳐갈 거다.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걸 왜 모르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크고 두꺼운 벽돌이 성벽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다, 허사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하나님이 울타리 안 대주면요, 뭘로 막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편안히 자고 깨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프라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태국말로 서로 인사합시다. 나의 프라쿤. 시작. 무엇이라고요? 뜻이 뭐냐? 자꾸 나의 프라쿤. 은혜 안에서지 어디 가서 밥 묻나 그런 뜻 아닙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자, 7절 앞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규정짓고 있습니까?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온갖 요술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도 바로가 앞에서 모세가 행한 기적을 따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 함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회요 통로라고 안 보고 함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라면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표정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나만 믿을 모양인데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어떤 용험한 무당이 무슨 난리굿을 한번 해도 신통하면 여러분들이 그 집이 소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프레임을 뭐라고 딱 짜버렸냐면 저들은 우리의 함정이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두 종교면 망한다. 그래서 네 교회 나가지 마라.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바로의 프레임인 거예요. 함정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함정이 아니라 고난이 함정이 아니라 고통이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함정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보냐면 자기 이익이 손상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니까 함정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고 손해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축복의 기회요 구원의 통로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중에는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같은 일을 만나도 A라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B라는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돌아서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를 믿음의 프레임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끝으로 보십시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메뚜기를 불러오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뭐 하시기도 합니까?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메뚜기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비롯된 것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그게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9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요 메뚜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온 애굽 땅에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하루 동안에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19절에는 어떤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까? 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풍도 불어오시고 서풍도 불어오십니다. 남풍과 북풍도 불어오십니다. 서풍과 동풍을 불어오시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후원하고 돕고 인도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여기 보면 19절 중간에 보니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아넣으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28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가라 해놓고 또 말을 뒤집고 완악하게 쫓아오다가 바다 속에 빠져 죽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19절에서 보여준 거죠. 홍해 바다에 메뚜기가 빠져 다 죽은 것처럼 몰아넣은 것처럼 끝까지 완악하면 메뚜기 대신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서는 하나님이 그에게서는 역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순풍이었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만날 김에 역풍으로 만날래요? 순풍으로 만나래요? 순풍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역풍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순풍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왕이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우리는 하나님을 순풍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역풍은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역풍 맞을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순풍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이게 역풍같이 느껴지나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역풍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스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던 배가 이게 사실은 역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단면만 보면은 요나가 정말 역풍 맞은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역풍이었지만 나중에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순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역풍 같은 일이 있는데 그게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온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인지 알 수 없어도 그 역풍의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역풍 만났잖아요. 갈릴리 바다 건너다가 배에 물이 들어와서 다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찾을 때 그게 순풍으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색깔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인생의 역풍 같은데 이게 죄 때문인지 아니면 연단 때문인지 내가 까닭은 알 수 없어요. 욥처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는 없어도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봤던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마음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과정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 예비된 것이 있어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고 그곳에는 이른 비가 온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가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뭘 얻어요? 힘을 얻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주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많은 샘과 이른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여러분의 비상식량으로 통과하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루치면 다 바닥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물통 들고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나온 지 사흘 만에 물 바닥 다 났잖아요. 양식 다 바닥 났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준비된 것만 쳐다보고 비상만 쳐다보면 원망불평하죠.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과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 그런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표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역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겸손하라. 세 번째 뭡니까? 섬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다.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탄의 계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을 대를 끊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을 바꾸세요. 함정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말씀의 양이 많지만 여러분 7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하나는 맞으시길 바랍니다. 7가지 다 맞으면 대박 나는 거고, 요 7개 중에 한 개라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장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무장하세요. 마음을 무장하고 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지금 7시 40분인데요. 찬송하고 한 10분간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읍시다. 우리 찬송할 때에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읍시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에게 맞춰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표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7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생활을 해나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바로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캄캄한 내일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동풍도 수풍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풍도 순풍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풍이 되어 주옵소서. 역풍 같은 순간을 만날 때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역풍이 순풍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소리질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 기도